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의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본문 15장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고 또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소망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희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라를 봐도 그렇고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보다 좀 편리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우리에게 많이 보인다는 건 별로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보내면서 확고한 소망을 갖게 하는 길이 있다, 이걸 여기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읽은 내용 중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의로를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어디다 소망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하냐?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인내로 배우고 그 말씀의 격려를 통해서 그 말씀 안에다가 희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 자꾸 희망을 두면 우리가 희망의 자리로 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내로 붙들고 살면서 그 말씀 속에 격려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우리는 참된 소망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자비하심 속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비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만들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비 속에, 긍휼하심 속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 우리말로 표현하면 긍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게 어디서 깨닫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한없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긍휼하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하신지, 그래서 우리를 얼만큼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게 하시는지, 얼만큼 그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고 그 소망 속에 사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늘 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앙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희망이 된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선택해야 되는 건, 이제 참된 소망이 말씀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 뭔지를, 참된 소망이 어디서 오는지를, 참된 소망이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그리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또 값지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너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죠. 자꾸 흔들리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된 소망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성경에서 찾아서 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과거는 예수 믿기 전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우리 자체가, 우리 존재가 멸망받을 길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저주받은 인생이고 멸망받아야 될 인생이고 전혀 희망이 없던 인생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얻은 거잖아요.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안에 제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음이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성령을 통해 거듭난 그 삶 속에 거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내가 여기에 이르렀다는 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다가 우리의 인생에 모든 걸 걸고 살진 않아요. 어디다 걸어요? 하나님 나라에 걸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내 것으로 만들 때 그 인생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과 성경의 중심을 우리가 바르게 잡고 우리가 참된 소망 속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남은 시간도 값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예화를 제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19세기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가 있는데 월터 스코트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책을 많이 쓴 사람이잖아요. 유명한 책을 많이 쓴 사람인데 임종이 가까워 있을 때 하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나에게 책 좀 갖다 달라. 그러니까 하인이 생각할 때는 그 유명한 책을 많이 썼으니까 그 유명한 책 중에 뭘 가져오라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도 갖다 주고 저 책도 갖다 주고 다 아니라고 하면서 이 세상 책은 책이 아니다. 책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 갖고 와라.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도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임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책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다. 구원의 길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남도 성경을 통해서만 깨닫고 우리에게 와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건 못해도 뭐는 해야 돼요? 성경은 자꾸 읽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성경은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능력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거기다가 두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참된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다시 가지고 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성경을 다 읽잖아요. 이사야서부터 전부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것 같지만 그 말씀들을 통해 자꾸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인생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을 다시 한번 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또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된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거기다가 소망을 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6절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 로마서에 주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뭐예요? 이제 인내,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서로 뭐가요? 뜻이 같게 우리 모두가 뜻이 같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거기다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이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본받아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흠이 있거나 연약한 존재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유일한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늘 본받는 그러한 신앙 속에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 복음 자체도 예수님이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 어떤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른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증거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걸 주셨잖아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소망인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는 다 여러분들이 놓치더라도 이것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을 여러분이 붙들고 그 신앙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건 예수님을 늘 붙잡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속에서 뭘 안 붙잡아요? 말씀도 안 붙잡고 예수님도 안 붙잡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른 거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내가 바로 안다면 오늘부터라도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꼭 잡고 가는 거예요. 또 그 안에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이 될 때 참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우리도 옛날에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 다음에 크면 뭐 되겠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눈을 초롱초롱 해가지고 뭐라고 대답했게요? 어떤 아이는 대통령, 어떤 아이는 의사, 어떤 아이는 소방대원, 어떤 아이는 경찰관, 어떤 아이는 판사. 다 대답을 하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진짜 맞추기 힘든 말씀인데 맞춰보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긴 100만 원 걸어도 될 것 같아. 하나님 나라 왕자. 네? 아버지가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읽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나는요 이 다음에 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대답이 쉬웠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전 쉽죠. 근데 이 아이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주일학교에서 맨날 배웠겠죠. 너희들 이 다음에 크면 누구 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라.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들었을까요? 너 공부 잘해서 나중에 이런 사람 되라,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 이걸 많이 들었을까요? 여기 주일학교 교사 참 잘 가르쳤다고 생각돼요. 그 부모님도 훌륭하다 생각이 돼요. 우리도 그걸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해야 돼요. 너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 돈을 벌어도, 내가 출세를 해도,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 저는 이 말씀을 간패 나누면서
이게 진짜 소망이 될 우리의 가슴에 남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복되고 자녀도 복될 거 아니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제가 일평생 남은 시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도 다시 좀 새로 정립해서 너희들 훌륭한 이거 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와닿는 아쉬움일 수도 있어요. 너 1등 해라. 공부 잘해서 이 땅에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사고 자가용 사고 좋은 신랑 신부 만나고 그리고 너 이 세상에서 편하게 남보라는 듯이 살아라. 그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일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망으로 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삶이 어떻게 안 되겠냐고요. 어떻게 실패하겠냐고요. 어떻게 잘못되겠냐고요. 자, 그 다음에 참된 소망은 세 번째로 주님께서 참된 소망이 되는 그 삶 속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을 충만케 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뚜라미스라는 말, 뚜라미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뭔지 아시죠? 이 공사장에 뭐 이렇게 반석 같은 돌을 깨낼 때 거기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 다이나마이트를 집어 넣으면 폭발하면 그 큰 돌들이 다 깨지고 또 집들이 무너지고 막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다이나마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뭘로요? 능력으로 모든 걸 파괴한다면 모든 걸 파괴시키고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셔요? 성령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뭘로 파괴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여러분 자신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소망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파괴시키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변화를 오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으로 다시 마음속에 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 능력으로 모든 걸 파괴시키고 성령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역사를 통해 날마다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 심정부터 가정부터 교회가 일어나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뭐예요?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오늘부터 시작하자. 세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런 변화를 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